사순절이라는 것은 순이라는 건 10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40일을 의미하고요. 부활절 이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 절기. 그래서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을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며 묵상하는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이제 기독교 절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교회 절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첫째 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가능하면은 오락을 금하고 또 유흥을 이제 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경건의 사랑과 경건의 삶을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사야 53장, 오늘 3절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은 해마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맞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절기로서만의 사순절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으로 담아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지런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는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제 태어나서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지금으로부터 보면 약 2700년 정도 되겠죠. 당시 이제 남유다는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던 그런 힘들었던 시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제 선포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을 선포를 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하셨어요. 그 메시아가 당할 고난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멸시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3절 후반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는 누구냐?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면전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완전히 사람을 갖다 면박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엄청난 멸시를 받았어요. 제자들이나 일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외에는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서를 보면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한테 대놓고 무시당했어요. 멸시했죠. 아주 버림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버림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멸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버림까지 받았다라고 3절 전반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요, 다 뿔뿔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버림당한 거죠.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멸시당하고 버림당하고. 근데 버림을 당한 게 이렇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버림을 당한 거는요, 버림을 당했다는 건 누구한테 버림을 당한 거예요? 잘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당해야 버림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당했어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버림당하는 그런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에게 신분 받을 때도 예수님은 모욕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하고 6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침을 뱉었어요. 이거는 뭐 거의 멸시를 벗어나서 심한 모욕감을 주는 거죠. 사람의 얼굴에 침 뱉는 것이 그냥 우리 인간, 사람도 사람에게 당하면 얼마나 그 모욕감이 느껴지는데,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멸시를 받는데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68절에 이르되 그리스도야. 여기서 그리스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깔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것을 갖다 무시하는 투로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모욕하고 멸시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또 버림을 받으셨는가?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무슨 잘못을 했든지 허물이 있든지 죄가 있으니까 멸시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버림을 당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멸시당하시고 천대받고 버림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만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닌 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기 직전에 소리치신 마지막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에요. 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의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버림 당하신 말씀은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외치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었죠. 가장 또 대표적인 시편의 메시아 순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바로 시편 22편, 예수님의 직계 조상인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를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시편 22편이에요. 그 시편 22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바로 이 시편 22편에 보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고난 당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이런 내용들이 시편 22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를 쭉 예언해 놓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그 심정이 여러분 어떨까요?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해도 정말 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모욕감과 멸시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끊는 분들도 있어요. 이 인정받지 못하는 버림을 당하는 이 아픔과 고통은요,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들로부터도 멸시를 당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과 연결된 11절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5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나의 의로운 종은 누구냐? 바로 메시아를 의미해요.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의롭게 한다는 것은 구원시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 하는, 그 의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멸시를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까지도 버림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라는 뜻이죠.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시고, 죄가 있어야, 허물이 있어야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했는데,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으로 여김을 받아서 멸시를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이 무슨 사건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강도들과 함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것을,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역시 똑같은 말이 나오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지만 이렇게 당하신 이유, 멸시를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신 이유,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멸시와 버림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멸시와 버림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엄청난 모욕감과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부터만 멸시를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를 또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멸시받고 버림 당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의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멸시를 당하다니, 창조주가 피조물을 멸시하고 창조주가 이 피조물을 버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이 피조물이 자기를 만든 창조자를 멸시하고 자기를 만든 창조자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한 이 멸시와 버림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해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음의 길도 가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부터,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신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칭했고, 하나님도 예수님은 아들로 칭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들과 아버지 같은 그런 관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가 되느냐? 가장 사랑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뭐라고 칭한다? 아들로. 그런데 어떤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 근데 여기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 에로스는 뭐냐? 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조건적인 사랑은 시간이 가고 조건이 바뀌면은 그 사랑도 바뀌거나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헬라어 내 사랑하는 아들의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라 그랬어요? 완전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무한하신 사랑.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구약에서는 이것을 헤세드라 한다 그랬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저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아니라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죠. 저 사람이 예쁘니까, 저 사람이 잘생겼으니까, 저 사람이 집안이 좋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이 바뀌면은 깨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향한 내 사랑도 바뀌는 거예요. 사랑은 변하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나 이 아가페, 내 사랑하는 아들 하는 이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영원하신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기쁨도 마찬가지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무한하신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한계가 없는 기쁨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런 아들을 아버지께서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버릴 수 있어요? 인간 사이에서도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불가능해요. 누가 자기 자식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시키겠습니까?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짜 아버지가 아니죠. 진짜 부모가 아니죠. 근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피조물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사랑을 여러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피조물인 사람, 피조물인 인간, 걸핏하면 돌아서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고 허물을 짓는 우리 인간,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기뻐하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은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버림을 당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까지 버림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깊이 이야기한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더 깊이 이야기하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요,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셨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어디 위에다가? 십자가 위에.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더 이상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형식적인 절기로서 맞이하는 사순절이 아니라 이번 사순절은 정말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멸시를 받으시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담고 새기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슴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